영적 영유의 순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빚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영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느끼십니까? 성도로서 이제 내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은 예수님께 진 나의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비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 찰 때야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완전히 종이 되었을 때만 자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영적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25일 영적 영예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빚져보신 적 있나요?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억눌리는 것, 짓눌린 듯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은 갚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 또 홀가분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 역시요, 자신의 삶을 빚진 자의 삶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챔버스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영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빚을 졌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에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목적도 다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챔버스는요, 성도로서 이제 내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은 예수님께 진 내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 갚으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빚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챔버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야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바꿔 말한다면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둔감하여 민감하지 못하여 반응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을 막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전도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을 봐도요,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권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건 귀를 기울일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권면하셔도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 반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이 둔감하여 민첩하지 못하여.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권면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이 있고 그냥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전자는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후자는 성령님의 권면조차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을 봐도 별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이고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나를 사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팔았다라고 채워 쓰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완전히 종이 되었을 때만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가난하든 부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모스의 묵상의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요. 이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에 나가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권면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